잠언 28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충성된 자는, 그러면 사람에게 대한 충성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겠습니까? 유일한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계시지가 않습니다. 국가도 나라도 사람도 임시적인 충성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충성의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랬죠.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되십니다. 충성된 자 할 때 충성되는 히브리어로 에무나이다는데, 에무나를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이렇게 충성되는 성실한으로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에무나를 신실한 사람은 많은 복을 받지만 신실한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은 충성된,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성실한, 또 새번역 성경은 신실한. 그러니까 충성된과 성실한과 신실한이 뜻이 다 틀리죠. 단어가 다른 단어 아닙니까? 에무나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뢰성, 정직, 확고함, 뭐 이런 의미들이 다. 근데 신뢰성, 신뢰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 자체의 어떤 윤리적, 인격적인 이러한 신실함을 가진 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주체와 주어로 잡는다면 충성되든지 성실하든 신실하든지는 의미는 거의 동일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람에게 충성된 것, 사람한테 신실한 것, 사람한테 성실한 것, 이런 것의 의미는 다소 달라질 수 있고 또한 더 복잡해질 수 있으나, 대상은, 잠언의 대상과 주어,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러니 충성되도 누구에게 충성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요. 성실해도 하나님께 성실한 거예요. 신실한 삶을 사는데도 누구에게? 하나님께요. 우리는 많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모세를 통한 기적과 이적을 본 다음에, 그러다가 애굽왕 바로의 핍박이 있으니까 다시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한 자유케 되어져서 재물을 모으고 가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는 또 좋아합니다. 그러나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바로 군대가 쫓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또 감사하고 좋아하다가,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무서워하다가, 다시 바로 군대를 홍해에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시니까 또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추다가, 조금 가서 물이 3일 동안 안 나오고 없고, 그 길을 가다가 마라에 갔는데 쓴물이 있으니까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하는 삶을 신실하지 않다. 에무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에무나가 없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것, 흔들리는 거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든 신실이든 혹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것이든지, 좀 더 저는 이제 충성이나 신실 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성실한 거하고 약간 다르게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은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고 많이 변화하지 않지요. 다니엘이 종로에서 잘 나가고 있을 때나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나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하나님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성실한 종으로 남아 있었다는 건 약간은 국어적으로는 좀 맞지를 않지요. 그래서 제가 신실한 혹은 충성된 하는 의미로 에무나를 번역하는 것이 좀 더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잠깐 동안 하나님께 10시간을 기도하느냐 100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어느 처지 어느 환경 어느 때라도 주님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때론 평안할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는 빨리 가고 역풍이 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발걸음을 딛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 전능하신 아버지께 충성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많다. 그 복도 자꾸만 우리는 기복주의,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고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만은 단지 그러지는 않겠지요. 정말로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보다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 살았던 종이 있다면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성경 신약 시대로 와서는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독사에도 물렸고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성 밖에 버려지기도 했고 하는 극심한 환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주님과 함께 지내는 가장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은 편했습니까? 안 편했습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같이 좋은 시설에서 자고 먹고 산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니 그들은 노숙을 밥 먹듯이 하고 때로는 좋은 집에서 대접을 받아서 먹고 지낼 때도 있었을 줄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고단하고 바쁘고 번잡하고 복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이 없었다 혹은 복이 적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겠지. 가장 사도들이 받은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듣는 것, 그런 것이 사실은 선지자들이 가장 보고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보고자 했던 것,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 그러나 유감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는 현세적인 것에 빠져버리면 물론 제가 영지주의라는 무서운 과거의 이단은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복에 감사하고 주목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복주의로 필연적으로 빠지게 되고야 맙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내가 주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것.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난 것. 문자를 배우고 과거의 양반임내만 가능했던 그러한 한글, 한문, 국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성경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고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 지구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많은 자유롭게 걸어서 예배드릴 처소, 예배드릴 예배당들을 곳곳에 십자가 곳곳에 세워진 그런 나라는 지구상에 유감스럽게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자녀들은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 또한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슬람 신자들만 2억 명이죠. 인도네시아. 그런데 가면 어디든지 모스크 사원이 있겠죠. 그러나 어디든지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지요.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이 불교 국가 라오스 이런 데 가면 네팔 교회가 어디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디에 쉽게 몇걸음을 떼어서 함께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와 기복주의에 빠지고 나면 그러한 것은 당연한 줄로 알거나 복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양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만 계셔도 그게 복 아닙니까? 왜냐하면 홀부모 밑에 자라는 자녀도 많고 또한 태어났을 때 이미 일찍 어린 나이에나 어머니, 아버지 중에 한 분이 안 계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과로서 이 세상을 방랑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곳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부모를 전쟁터에 잃고 고아가 돼서 살아갑니까? 그런 사람에 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감사할 일인데 그것에 감사하는 자녀가 없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이 많다 해도 그래 복이 많네. 복이면 역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지. 복이면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지 돈이. 하나님께 현찰로 계산해 달라 해. 오직 하나의 복만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줘. 돈이면 사회적 지위도 체면도 자존심도 집도 차도 땅도 기회도 다 살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고향의 금이 환영할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무시받고 과시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니 복이 많을 필요가 없어. 돈복만 주시오. 돈복만. 그러면 그것으로 어지간한 복은 다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복의 종류, 진정한 복의 종류는 많다는 사실, 무수하게 많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진정으로 받는 복에 대하여서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은 당연한 줄로 여기거나 아니면 복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의 복을 누리고 받지 않으니까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지. 오히려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 애무나하는 사람은 신실하고 정직하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데서 물러서지 않는 것이 애무나는 확고함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복이 많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많아도 그러나 복과 반대인 것은 형벌이죠. 형벌을 일반적으로 벌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형벌이 있느냐, 어떤 사람이 벌을 받느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속히 부하고자 한다. 이것을 벼락부자가 되고자 한다. 그런 거지요. 일확천금을 원한다. 로또, 주택복권, 그냥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로또나 주택복권을 우리가 몇 번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한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 사실은 대한민국 땅 이런
시장 경제 속에서 살아갈 때 모든 문제 해결은 무엇처럼 보이냐 그러면 큰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처럼 보입니다. 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다 해외여행 다니고 놀고 싶고 그러지요. 그러나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공부해서 재능과 능력을 갖추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돈만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오히려 집에 가만히 있으면서 최고의 과외 선생들을 불러다가 배울 게 있으면 배우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만 물 쓰듯이 쓰면 되니까. 아마 그런 양상을 이 세상에서는 금수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냥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푸고 쓸 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과연 그것이 이 복이겠느냐.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 신속하게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누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갑부의 자식입니다. 부자의 자식. 부자의 자식은 그냥 응애 태어났는데 부자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부자니까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먹고 마시는데 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벌이죠, 벌. 우리 주님을 믿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 돈이 있으면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지고 싶은 거 가지고, 취하고 싶은 거 취하는데 부족한 게 없는데 세상 사람으로 살지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부족함들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항상 모든 게 채워지고 넉넉한데 주님을 찾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1개를 누릴 때 나는 10개, 100개, 1000개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볼 돈이 있고, 여행하려면 여행할 돈이 있고, 사람에게 베풀려면 베풀 돈이 있고, 동창회에 가서 내가 쏜다 그럴 돈이 있고, 그러니 사실은 돈이 있으면 명예도, 돈이 있으면 명성도, 존경도 어지간하면 다 따라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동창회가 있는데 동창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내가 돈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쏜다, 다음 달도 내가 쏜다, 그 다음 달도 내가 쏜다 그러면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오이고 자네 때문에 내가 오늘 걸게 먹네, 자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좀 해소하네, 자네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곳에 구경 오다니 고맙네, 그러면 존경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존경을 얻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금수저로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태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금수저가 절대 금수저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금수저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금수저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 땅에선 잘 먹고 잘 마시지만 지옥에 가고 싶다. 이게 값싼 복음을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금수저를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 믿어준다니까요. 믿어주면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 금수저고 돈이 있으니까 뭐 헌금도 원하는 대로 좀 내주고 구제도 봉사도 좀 해줄 테니까 진정하시오. 진정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다는 액세서리만 가지면 나는 금수저로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이게 실현되는 첫 번째가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을 면치 못합니다. 두 번째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의 결과가 두 가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래서 속히 부하게 됩니다. 소수지만 속히 부하게 됩니다. 속히 부하게 되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주식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도 조금 더 단기 투자가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동산은 상당히 부자가 되는 중요한 사회적인 세상적인 방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사서 한 2, 3년 지났더니 1억이 오르고 5천만 원이 오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아파트를 5채를 사놓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 3년 지나서 그냥 간단하게 버는 돈이 1억씩 올라서 5억을 벌게 된다. 그러면은 금방 부자가 되지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씁니다. 우리 그 해양 케이블카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 해양 케이블카가 제가 이제 정확한 자료 데이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껏해야 저 케이블카가 만들어지는데 몇백억은 안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는 뭐 100몇십억 원, 뭐 2, 300억 원, 뭐 그럴지 몰라도 이제 그런 어떤 돈이 들어갔어요. 뭐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들어갔는데 저게 너무 장사가 잘 되어 가지고요. 1년인가 2년 안인가 그 돈을 다 벌었답니다. 그러니까 저 해양 케이블카를 하는 데에 투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한 20% 지분만큼 투자를 했다. 몇 억이든지 몇십억이든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거기에서 나는 저 해양 케이블카에 관련된 직업이나 아니면 명함이나 직함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월급은 따로 받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배당금도 계속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좋은 아이디어에 끼어들어서 속히 부한 부를 얻게 되었죠. 그러니 이제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한 20억을 저기에 투자해 놨다 그러면 그에 대한 배당금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부자들은 그런 투자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화 같은 것은 잘 만들어진데 영화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건 투자해 놓으면 그건 뭐 1,000만 관객이 있다 그러면 그냥 무시 못할 이런 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다 실패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더 큰 부를 얻는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수익이 어마어마하지요. 어떤 회사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를 사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를 사가지고 그 회사를 공중분해를 시켜가지고 2배, 3배의 이익과 차익을 얻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 방식을 써서 속히 부를 얻는 거죠. 거기에 이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극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래서 벌이 더 가난해지고 더 비참해지고 더 힘들게 된다. 그렇게만 해석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속히 부하고자 해가지고 주식 등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어버렸다. 그러면 나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가 아니라 복을 받으리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로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이 잠언의 말씀은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과 불순종으로 인한 복과 저주, 또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또 많은 교회가 해석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신약성의 27권 가운데 그런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부추기는 말씀은 거의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설교하고 가리키고 해석할 때에 주님께로부터 주님으로 가는 몽학선생 율법이 아니라 물질 만능주의적인 먹고 마시는, 소위 말하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복도 돈, 물질, 재산으로 해석하고, 그런 극단적인 문자주의, 문맥을 확인하지 않는, 또한 말씀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면 그를 살피지 않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결국은 부자들이 대접받는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큰 명예와 명성과 사업적인 성공이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대접받는 것이 교회가 되고 말았는데 그것하고 다르다. 그러니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당연한 이야기죠. 주식을 투자해서 100명 가운데 몇 명은 이익을 보고, 그리고 소수는 이익을 보고 돈을 벌지만 다수는 실패하고 무너지지요. 위험성이 많은 상품을 사람들은 선택해요. 그래서 위험성이 많은 상품이 성공하면 꼭 펀드 등 있잖아요. 펀드 이런 것들, 위험성이 많은 것은 당연하게 위험성이 커요. 그리고 실패하기가 너무 쉽지요. 꼭 실제로는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그리고 펀드나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농사 짓는 것도 이게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주식이나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내 직업으로 내가 산다 할지라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똑같이 하우스 농사를 하는데 작년도 하우스 농사, 재작년도 하우스 농사, 10년 전도 하우스 농사인데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적으로는 그러잖아요. 이 북한 공산당에 의하면요, 농민은 무조건 선한 사람이에요. 노동자는 무조건 선한 사람이에요. 프롤레타리아거든요. 그들은 선인이고 부르주아는 무조건 악인이라요. 이 북한 공산당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모여라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주로 공산주의 사상 등이나 역사 왜곡에 심취한 사람들은 동학 농민운동 같은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가리켜요. 누구니까? 주인공이 농민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빠져버리면 정신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농민운동은 무슨 농민운동이었죠? 동학이었어요. 동학은 뭔지 아세요? 종교잖아요. 그지요? 근데 그것을 선량하고 선하게 본다면 특별히 세상 사람은 좀 이해하지만 믿는 사람은 참 참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새로운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농민들을 현혹시켜 끌어들이는 것을 굉장히 선량한 민주주의 운동처럼 둔갑시킨다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다 하는 28장 3절 말씀처럼 농민이라 해서 노동자라 해서 절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저야 이 노동자의 삶을 저는 오래 살아왔습니다. 목수를 오래 하고 철근 일을 오래 하고 또 페인트 칠한 페인트 쟁이가 되어서 한 2년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1년에 반년 그렇게 해서 횟수는 2년이고 따지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살기도 하고 때로는 벽돌을 쌓는 조적공이 되기도 하는 등의 이런 많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어부 생활도 하고 그랬으니까 제가 살아왔던 그런 것이 대부분 노동자죠. 노동자. 서민이고 노동자입니다. 또 생산직 공장에서 일도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노동자지요. 가장 그냥 하층 계층의 어떤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다 해서 자동적으로 제가 의인이 되거나 또한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이에요. 아니다. 공산주의 사상은요, 그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의인화를 시킵니다. 당신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깨끗한 사람들, 당신은 열사다. 당신들은 이 사회와 세상의 주인공들이다. 그리고 이제 사업가나 이런 사람들 도둑놈, 나쁜 놈, 죽여야 될 대상으로 여깁니다. 또 공산주의는 그러지 않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성직자, 주의 종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주의 종들과 교회를 파괴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공산주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사상과 신앙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유감스럽게 교회 안에 목회자들이라는 인두꺼비를 쓰고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한과 함께 화친하려 하고 친하게 지내려 하고 상호 연락하고 그들을 돕고 돈을 보냅니다. 김정인 정권에게 핵을 만드는 크기의 돈을 보내면서 선량한 옷과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끔찍한 일이 되어지지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농사짓는 사람이 많은 경우 노름인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가 배추 농사가 잘 안 되어서 배추값이 금값이 되었다. 그러면 배추를 올해 안 심은 사람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면 내년 되면 이제 뭘 심어요? 올해 배추를 좀 심은 사람은 돈을 벌었지. 그래서 농사꾼들이 전부 다 내년은 달라들어서 배추를 심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배추가 풍년이 들었어요. 근데 풍년이 들면 뭐합니까? 수요와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정해져 있고 공급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추는 풍년이 들었는데 배추값은 폭락을 해버리는, 폭락을. 그래서 이 배추를 갈아엎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국가에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는 사범대 농업교육과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농사에 대한 얼마간의 지적인 정보와 지식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농업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국가에 하는 보조를 끊어버렸거든요. 자생하게 했습니다. 자생하게 했어요. 자생하게 해서 얼마간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농사꾼들이 지식과 지혜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나라만 의존해서 나라만 원망하고, 어떤 배추값이 폭락하면 왜 나라에서 정책을 잘못 세워서 폭락했느냐, 그렇게 선동하는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또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이라는 복지국가에서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농사에 이런 농산물들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 가운데 이 덴마크 이런 데를 압니다. 그래서 거기는 땅이 덴마크인가요? 네덜란드인가요? 자꾸만 헷갈려. 네덜란드지. 그러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육지가 수면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농사꾼들에게 그렇게 지원하다가 그걸 다 차단하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농사꾼들이 일어났어. 그 땅을 다시 만들고 개간하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물량의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되어지고 부국 강병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나라 농부들 같은 경우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자꾸만 이 선동에 넘어가서 북한 이 공작원들 간첩 또한 어떤 이 정복주의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서 자꾸만 농민들을 선동하기가 좋은 거예요. 자, 국가에서 벼수매를 어떻게 했는데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로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이 농사꾼들을 자주 찾아가고 농민들한 직함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조건 의심해야 됩니다.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조건. 유감스럽게도. 저도 이 대학생 때의 데모를 하면서 항상 구호가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농민해방투쟁, 그리고 하루에도 몇십 번씩 외침, 투쟁, 농민해방투쟁,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사랑과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그리고 주로 이제 그렇게 5.18 노래 있지요. 그렇게 해서 항상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모이면 그렇게 시작해요. 모이면 그냥 구호가 팔을 뻗쳐가 들고 흔들면서 투쟁, 농민해방투쟁, 그리고 생활했던 것이 제가 국립사범대 농업교육과에서 살았을 때의 시절들이에요.
그렇게 농민들을 집결시키고 농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고 그리고 농사에 대한 책임을 다 국가에 떠넘기는 그럼 배추를 그렇게 올해 돈이 된다 해서 내년에 다 심어서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지혜와 지각이 없어요. 마늘값이 올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면 뻔하게 이 대한민국의 이 농부들은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마늘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그러면 내년에 마늘을 다 심어버려요. 다 심어버려요. 지혜로운 사람은 골고루 심습니다. 골고루 심는 것은 그래도 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과거에 방울토마토가 생겨가지고 참 오랫동안 방울토마토는 그래도 몇 년 이상씩 돈을 다 잘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너도 나도 방울토마토 그래가지고 폭락을 해버렸지요. 그렇게 되어진 전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깻잎을 가지고 돈을 벌었더니 너도 나도 깻잎, 오이를 가지고 돈을 벌었더니 너도 나도 오이. 그래서 도박성이다 그 말, 도박성. 왜 그러겠습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혜를 가려버리고 그것이 명철 분별력을 총명함을 슬기로움을 가려버리고 맙니다. 이 욕심, 이 정욕, 이 탐욕이 그것을 가리워버리고야 맙니다. 이러한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이 속히 부하게 되든지 아니면 실패하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부하고자 할 때에 그 정욕, 그 욕심, 그 탐욕이 마음속에 가득히 들어오겠죠. 가득히 들어옵니다. 28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탐욕하는 자. 십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지니라 했지요. 근데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무엇을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동산, 부동산, 돈을 얻고 싶어서 그렇지. 돈을, 성공을 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탐욕과 정욕을 가득히 품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그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다시 또한 새로운 탐욕을 붙잡고 달려갈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아마도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나 대통령이나 나라에 대한 욕을 자기의 실패에 대한 원인에 대한 욕을 잔뜩 하겠지. 잔뜩 하겠지. 그렇게 해서 저주하고 비난의 대상을 찾아서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악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벌을 면치 못하리라. 벌은 기본적인 개념상 벌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벌은 벌을 주는 이가 있죠. 형벌은 형벌을 주는 이가 있지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었던 것처럼 신자고 교회고 교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소멸하게 되어질 겁니다. 나아가 너희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은 벌로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소멸케 되는 것이죠.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져가고 없어져 가면 당연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지 않고 내가 사랑할 힘도 기쁨도 평안도 오래 참음도 사랑이 오래 참음 반대는 뭡니까? 성급함 폭급함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걸로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래 믿는 사람인데 자기를 자제하지 못하고 분노 속에 절제력이 없어지고 온유가 사라지고 선함 양선이 사라지니 악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충성된 자로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 확고부동하여 흔들림이 없는 자로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진정한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아가 속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몰두하고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에 몰두하여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가 되어서 형벌을 벌을 면치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도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것입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면 내 삶 속의 모든 문제 해결되고 이것도 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작정하고 철화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사업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믿는 사람들은 속히 부하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이 지혜가 없다 그러면 지혜가 있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적게 걸리겠습니까? 많이 걸리지요. 그런데 당사자나 부모나 지혜를 주시옵소서 몇 번 하면 한순간에 지혜가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 또 좋은 애언을 한번 받으면 그 애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일, 그게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철야 좀 하고 은사 좀 받고 그러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요즘에 G12나 D3나 D7이나 뭐 이런 셀 그룹들의 교재들을 보면 3개월 과정이면은 6개월 과정이면은 몇 달만 하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릅니다. 그런 머릿말, 그런 광고, 그런 선전들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을 하면 제자 프로그램 등등을 하고 성경 공부지요. 교재 몇 권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원하는 속히 부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얻으라, 심령을 받으라, 중보기도 밤새워서 하고 울고 통곡하고 성령 충만을 한번 받고 그러면은 에녹 선지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무슨 영성 훈련을 몇 개월 동안 1년 동안 다니고 나면 심지어 사람들이 신학교에 많이 가고자 하면 신학교를 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책을 몇 권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릴 거라는 그러한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속히 영적으로 부하고자 하는 거지. 속히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미혹에 빠지도록 그를 이끌어 가고야 맙니다. 믿음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아무것도 안 하고 20시간을 기도하고 엎드린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1년 내내 놀다가 막상 내일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 공부를 하니까 실력이 일치월장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는 길도 충성이 필요하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실하게 때로는 역바람이 불면 좀 느리게 순바람이 불면 좀 더 빠르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았다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속히 그냥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모세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이나 마귀는 참 그렇게 소위 말하면 세상의 성인들을 미혹시켜 왔습니다. 석가모니 같으면 그런 거지. 보리수 나무 아래서 뭘 얻습니까? 깨달음을 얻지요. 깨달음을.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아예 신적인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지. 또 도를 아십니까? 그러거나 도인들 산에서 명상을 하면서 뭘 깨달으려 그럽니까? 도를 깨달으려 그러죠. 도를. 그래서 도인이 되어져 가고 그 깨달음을 얻으면 소위 말하면 신선이 되는 거지. 신선.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속았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라. 특별히 하와를 먼저 속였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소위 말하면 깨달음을 얻고 득도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죄를 짓는 것인데, 오히려 선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많은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인데, 먹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고, 마귀는 속이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속였던 것이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것이 마귀가 지금껏 계속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무슨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무슨 깨달음을. 그러면은 얼마나 사람은 자존 망대해지고 교만해지며 자기 착각 속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을 제자들을 부르면서 공자처럼 맹자처럼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자기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선인이 됩니까? 원효대사가 있다. 원효대사 이야기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유학을 가려든가 하는 가는 도중에선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서 한밤중에 있었더니 바가지에 물이 하나 있어서 너무 달콤하게 마셨다. 그리고 거기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기가 어제 마셨던 그 바가지가 사람 해골 바가지였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그러면서 이 불교 승려로서 유학을 안 가고 있으면서 이제 원효로서의 대승불교를 전달하는 득도한 사람이 되고야 마는 거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이 불교의 교리 같은 건 필요 없고 나무아부 탑을 관세음 보살 정도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파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물론 축소시킨 또 간략하게 만든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원수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득도를 하게 하고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정말로 그런 일이라면 시내산에서 이 12개월 1년 가까이 되는 거의 한 11달 20일인가요? 그 정도의 기간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임재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깨달음이 있다면 깨달음의 할아버지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세를 통해 십계명 돌판을 받고 선포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음을 준다면 그게 최상과 최고의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왜 신사도 운동을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하고 빠집니까? 왜 중보기도에 빠지고 추종합니까? 왜 어떤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까? 왜 사람들이 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고 열렬히 빠져들어갑니까?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들 또한 혹은 많은 이들에게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속히 영적으로 부하고자 하는, 속히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르고 연단도 안 받고 환난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고도 어떤 선교 여행을 좀 다니고 전도를 좀 하고 기도를 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로 놀랍게 알아버릴 것 같은 그러한 미혹 속에, 그러한 끌림 속에 사람들은 들어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미혹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형벌이겠죠. 형벌. 그 형벌 속에 빠져 들어가고야 맙니다. 왜 사람들이 애원받기를 추구하고 애원을 받으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애원을 한번 화려하고 좋은 애원을 받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부가 찾아온다고, 신속하게 속히 온다고 믿고 싶기 때문에 잘못된 애원자를 만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를 말하는데도 물질적인 기복이라 할지라도 정말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 안수를 받고 3일 비상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면 속히 문제 해결,
또한 영적으로는 영성운동. 이 영성운동에 가담해서 여기에 함께해서 얼마간 하게 되면 속히 영적으로 부화하게 된다.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사도들처럼 그렇게 변하게 된다.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사람들은 그렇게 열광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의 왜 활개를 칩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틈타고 들어오는 것이 가능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를 일으키며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며 하나님의 방치,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직접적인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충성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 가지 자리와 일들 속에서 복을 받으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안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충성된 자가 아니라 절망하는 자, 탄식하는 자, 낙심하는 자, 좌절하는 자, 근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속에 들고야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충성된 자가, 신실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중심이 변치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물러서지 않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많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먹고 살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만 주님과 관계에서 목마르고 부족한 사람으로 점점 주님을 알아가고 닮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아나가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하고자 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온즉 물질적으로 우리가 속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길을 추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영성 훈련 단체나 혹은 이단 사이비 등의 미혹이나 애언운동, 신사도 운동 등을 통하여 선하고 바른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들은 먹지 않아야 될 것, 잡지 않아야 될 것을 잡은 채로 형벌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사온즉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일확천금이나 물질적인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일확천금 한순간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농사꾼이라 할지라도 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어리석게 지혜가 없이 미련한 자로서 실패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지 아니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